할렐루야.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여 년 전에 주 30년경이죠. 여기에서 거리상으로는 한 8000km 떨어져 있는 유대 나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던 그러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날짜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은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몇 달, 며칠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은 해마다 똑같을 텐데, 또 아니면 몇 달, 몇째 주 이렇게 해 놓았으면은 늘 같은 달, 같은 주에, 같은 날에 부활절을 지키게 될 텐데, 이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만월, 보름달이 뜨는 만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이 부활절로 지킨다. 이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춘분일은 전부 음력으로 하니까 해마다 춘분 날짜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도 자꾸만 날짜가 달라집니다. 빠르면은 3월 말, 또 좀 늦으면은 4월 중순 이 정도까지 거의 뭐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 부활절 날짜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쟁과 또 불일치가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그 제국 시대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교회가 크게 분리가 되면서 서로 지키는 부활절의 날짜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뭐 터키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그쪽 지역에 있는 동방교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달력 니산월 14일로 이렇게 부활절을 정해서 지키고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그 로마 제국, 로마에 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서방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절을 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각 해마다 니산월 14일이 주일이 아니면은 그 주일 14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에 부활절을 지켜서 기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서로 달랐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근데 당시에는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이 다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각자의 전통으로 그냥 인정을 해 주면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 다른 날짜를 지켜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주후 약 한 197년경에 로마 교회의 그 빅토르 감독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부활절 날짜를 좀 통일을 하자. 그래서 부활절을 일요일로 정하는 뭐 교령을 발표하고 통일시켜 보려고 했지만은 동방교회들이 반대를 하고 또 많은 지도자들도 반대를 하면서 결국은 날짜를 통일하는 것이 무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325년경 니케아에서 교회 전체 총회가 모였을 때에 그 황제였던 콘스탄틴 황제가 부활절 날짜를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그런 역법을 버리고 춘분이 지난 보름달 이후에 첫 번째 일요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 부활절 날짜가 정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해서 부활절의 날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날짜가 그 바벨론의 그 니므롯의 아내이며 또 아세라 여신으로 불렸던 이스트라고 하는 그 여신의 축제일을 부활절로 정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바꾸어야 된다 그러면서 바벨론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태양신을 지키는 일이고 달신 숭배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날짜를 바꿔야 된다라고 막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활절이 대부분 뭐 이방신들을 이제 섬기는 이런 축제일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이 대두되면서 날짜를 다른 날로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부활절 날짜를 바꾸어야 된다. 추수감사절도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주후 600년 이전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유월절과 반드시 연계해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전에 그들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 아래서 살아왔던 그런 분들이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절은 반드시 그 유월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반드시 연계되어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월절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님과 연관을 짓고 유월절에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을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누었던 그런 성찬의 빵과 연관을 지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지금 지키고 있는 날짜가 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한 축제의 날짜였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 우리가 이 날짜의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월 며칠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활절의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날짜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 부활절이 되면 한국 교회가 이 계란을 나누어주는 이런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도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어떤 계란을 나누었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모여서 떡을 떼면서 만찬을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왔던 것이죠. 이 부활절에 달걀을 나눠주는 그러한 전통은 주후 약 한 7세기, 8세기경에 시작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때까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뭐 통합석이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또 우리 합동교단에서도 또 교회들마다 뭐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교회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순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이 되기까지 40일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그 육식을 하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금지를 시켰는데, 그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그 부활절에 달걀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데서부터 이 계란을 교회가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이 유래가 되기도 했다, 뭐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후 약 한 13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부활절 뭐 달걀은 모양도 예뻐지고 뭐 그림도 그리고 뒤에 또 비닐로 코팅된 그런 포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그냥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가 그 부활절 달걀을 줄 때에 삶아서 나눠주죠. 삶아서. 그러면서 부활의 상징이라고 나눠주는데 삶은 달걀을 나눠줍니다. 살아있는 계란을 죽여서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사실 계란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부활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계란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습을 만들어내었는데, 사실 이 병아리가 부화되는 것은 부활이 아니죠. 죽었던 병아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던 상태에서 형태만 성숙해져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이 사실 이제 병아리인데, 예수님의 부활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점차 이제 계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전통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뭘 잘 안 먹으니까 계란도 이제는 안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들이 참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계란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제 빵을 이제 나누어 드리려고 이렇게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달걀을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서 떡을 떼며 나누어 먹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관습을 차라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안 낫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부활절이 되면 교회 잔치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앞으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증인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으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파들이라고 하는 그 종파들은 아예 부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지만은 다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은 더불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이 장례 행렬이 나가는 도중에 세워서 길에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이런 사건들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써 부활은 얼마든지 있는 사건이고 가능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시고 계셨기에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인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건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을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주장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퍼지게 되어지면은 자신들이 곤란해지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무덤을 지켰던 군병들을 불러서 너희들 제자들이 몰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 돈을 쥐어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던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기가 싫었던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싫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을 부정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시대를 흘러가면서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그 무덤 속에서 기온이 내려가니까 추워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깨어나서 자기 스스로 걸어 나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좌우에 2명의 강도와 함께 사형을 당했는데 그 강도들보다 훨씬 빨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기에
할 수 있으면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다리를 꺾어버려서 빨리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한 군병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는 예수님이 벌써 돌아가셨다면, 이미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미 생명의 작용이 멈추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백하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에 관한 증거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제자들이 오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남의 무덤, 엉뚱한 빈 무덤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 전설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실제적인 기록이 아니다라고 그냥 옛날부터 입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닌데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 본 것처럼 환상을 보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음식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대화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져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었던 부활이 없다는 그런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은 그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은 죄에 대한 삭스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었죠.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신 것으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사함 또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용의 그림에 점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정자가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용을 그리는 그 화가가 가장 마지막에 그 용의 눈에 눈동자를 딱 찍는, 점 하나 찍는 것, 그것으로서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등장한 유래를 보면 중국 남북조 시대에 그 양나라에 장승료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용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림을 완성시켰는데, 사람들이 그 멋진 용의 그림을 보면서 서로 잘 그렸다라고 감탄을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용의 눈에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눈동자 저거 그리는 게 뭐가 어려워서 저걸 그리지 않고 남겨놓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화가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그렸습니까? 하니까 이 화가가 하는 말이, 용의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당연히 그 말을 안 믿죠. 에이, 그림인데 눈동자를 그린다고 용이 어떻게 살아서 날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려보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그러면 여러 마리 용 중에서 내가 한 마리의 용의 눈을 그리겠습니다 라고 그 용의 눈동자를 그리는 순간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는 그런 믿지 못할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마지막에 어떤 일의 그 마지막 마무리, 완성을 의미하는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자성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용의 그림 이야기를 믿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 마지막 구원의 완성,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사망 가운데 매여 있었다고 한다면은 결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당신들은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은 헛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건은 굉장히 크고 비중 있는 사건으로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행실에 조심을 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관습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비하여 예수님의 부활은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냥 부활절 예배드리고 계란 하나 나누어 먹는 것으로 그냥 그 부활절 그냥 행사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은연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후에 덤으로 받게 되는 어떤 축복 정도로만 인식을 해온 것이고 그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정도로 그때 가서야 이루어질 사건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비해서 부활은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깨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의 죄가 해결될 것이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신 이유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만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시간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부활이 없다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은 당신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죄사함의 문제까지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